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 간의 싸움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이를 빌미로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이름은 평화유지군이지만 실상은 유아들을 포함한 민간인들까지도 죽이는 잔악한 일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처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는 이변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지원과 온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제 제재입니다. 스위프트, 즉 국제결제망 퇴출과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천연가스 해저 파이프 건설 사업도 취소하였습니다. 러시아 은행 보유 외환과 푸틴 관련 주요 인사국의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항공우주, 반도체 등 첨단 소재 부품 공급을 중단하며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영공 및 영해 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고 탈냉전 시대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1990년도에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자본주의 상징인 맥도날드가 들어선 것을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에서 맥도날드 판매 중지를 선언하였습니다. 맥도날드가 있는 곳에는 전쟁이 없다라는 격언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곳에 판매 중지가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신냉전 시대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를 또 보게 됩니다. 러시아는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침공하였지만 그 안에는 권력유지라는 또 다른 야망이 숨겨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에 대한 제재가 물밑에 또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늘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세계 전쟁에 관여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자기들의 영토에까지 무력 도발을 염려하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온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러한 모습은 끊임없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침략하고 노력하고 사람을 죽이고 인간을 노예로 삼고 인간 존엄성은 사라지고 야망과 욕망으로 물들인 세상의 모습이지요. 어느 나라를 불구하고 전쟁 이야기는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내분도 있었고 또 외적인 침입도 늘 있었습니다. 죽이고 또 죽이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이름으로,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때로는 왕의 이름으로, 때로는 나라의 이름으로, 때로는 욕망을 위하여, 때로는 자기의 그 탐욕스러운 그 이름을 위하여 수없이 죽이고 또 죽이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지 역사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를 증거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악함에 대하여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까지 또 악함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밖으로 표출된 죄악의 모습이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아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남의 말 하는 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냄과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와 방탕함의 이 모습들은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발산되어지는 모습들이지요. 남녀간의 진정으로 사랑으로 만나는 관계임에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사랑하는 그 연인 사이에 알콩달콩 그렇게 아끼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 상처받고 섭섭함을 느끼고 마음의 불편함을 갖게 되어지는 건 참 아이러니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보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그 일이 쉽지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으로 만나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음에도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내 안의 상처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쉽게 보여주지요.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시기합니다. 배우자를 사랑과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고 나를 위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쉽던가요? 사랑으로 만난 내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내 아름다움을 그 사람과 공유하며 행복한 그 삶을 추구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그 모습들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또 보게 되어지지요. 때로는 상대방을 사랑과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고 나를 위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를 나를 위한 사람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모습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위하여 참고 있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기에 참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건 굴욕이지요. 그러나 내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은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배려입니다. 진정으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그렇게 풍겨지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였을 때에
그 모습들이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품으며 감싸며 안아주고 계십니까? 세상 우리의 모습이 남들이 나를 해치려 할 때에 결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능이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날마다 사도벌이 말한 것처럼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에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표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에서 골맞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악한 것인 것이지요. 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 인간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죄악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죄악이 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랑으로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분냄과 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부연 설명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죄악이 들어온 이후 인간의 마음은 죄악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이후 사단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지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말씀합니다.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엿보게 됩니다. 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범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아시기에 그들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죄를 지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훈계의 매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에게 해초리를 드는 마음은 결코 즐거운 마음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훈계를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바르게 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면 바르게 성장하지 않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근심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훈계를 하는 것이지요. 바른 사랑의 훈계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 그들의 행위가 더욱 악함을 아시기에 가슴 아픈 일을 그들에게 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물로써 심판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매정한 분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거면서 왜 창조하였느냐라고 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로 하나님의 매정하심을 비판하지요. 자녀가 잘못을 하였다고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합니다. 결코 부모는 자녀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모두가 그렇지라는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신다라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시선이고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편애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기에 인간의 편에 선 시선입니다. 편애입니다. 인간은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죄가 들어와 있기에 자신 또한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내포된 비판인 것이지요. 나도 그들처럼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결국 비판의 소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해초리를 들어야 하는 부모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매맞는 아이에게 시선이 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사건을 바르게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인간의 안타까운 시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입니다.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만나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만나면 나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논리이지요. 세상의 악한 것들에 선함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늘 그 안에는 아픔과 상처로 얼룩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도 미치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좋은 것에 미쳐야 하는 것이지요. 나쁜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에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에 우리가 미치고 추구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음,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세상을 향하여 복음에 미쳐서 하나님께 미쳐서 그 미친 열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지요. 뜨거움을 그들로 품어야 합니다. 죄악을 뜨거운 열정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변화가 되어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미친 세상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를 만든다면 어디서 만들어야 할까요? 산꼭대기일까요? 물이 있는 바닷가나 강가일까요? 요즘은 교통이 발달하고 운송수단이 굉장히 발달하여 바닷가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어지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에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정상적일까요? 아니지요. 그 당시 운송수단이 굉장히 발달했나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그 모습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바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볼 때에 미친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은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노아와 같이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계시지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예와 권세를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왕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리,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능력도 있었지요. 수없이 많은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쉬운 말씀으로 그들의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너무 쉬운, 그들의 일상에서 보고 듣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늘의 나라의 그 비유를,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세상의 왕의 자리는 너무 쉬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곳으로도 가셨습니다. 유대인이라면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도한 자들이나 받는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정상적인 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기독교가 오랜 시간 속에 인정받는 종교가 되었기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까지 보고 있지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은, 십자가의 그 형벌은 지극히 보통의 모습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바라보고 표출된 그 삶의 모습을 볼 때에 한탄하심과 마음의 근심하심이 너무 가득하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그 평범하고 보통의 그 모습이 아닌 지극히 이상하다 할 정도의 그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셨지요. 그러나 근심으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8절의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그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네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의 이름이 그 이름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심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보석상의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보석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강도가 한 일은 보석 아래 적힌 가격표를 바꿔치기 한 것뿐이었습니다. 고가의 보석에는 가장 헐값의 가격표를,
값싼 보석에는 고가의 가격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보석상에는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알아차렸을 때는 모든 귀한 보석을 잃어버리고 난 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행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 가격표를 바꿔 놓았습니다. 무엇이 최상의 가치를 가졌는지, 무엇이 정말 하달 것 없는지를 거짓으로 다 바꿔 놓았습니다.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달 것 없는 것들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가치도 잘 인식해야 하지요. 값싼 것들과 나의 시간과 마음을 바꾸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진 인생이 되어진 나의 삶, 나의 시간과 가치를 진정으로 안다면 나의 시간과 마음을 값싼 가치에 바꾸지 않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사탄은 가격표를 바꿔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쉽게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대치해 버립니다. 오늘날 사회와 문화 구조를 객관화시켜 보면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사상이 팽배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도,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유명해지고 싶은 이유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종착지를 향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 되어진 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주 안에 거함으로 새 생명 얻은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어진 나 자신을 아는 것이지요. 나를 안다라고 하는 건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안에서 새 생명의 가치를 얻은 자로서의 삶을 진정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